대종고 스님 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47번째 편지, 진 교수에게 답하는 편지. 진 교수는 무석 사람이다. 자는 탁향, 진탁향. 휴능위, 휴녕위 경학사 사부시랑 등을 역임했다. 장구성의 친구다. 이거는 다시 귀양살이를 조금 앞으로 당깁니다. 57이실 때 형주의 귀양처에 계실 때 이 도가 없는 듯 깔끔하니 이 도라 함은 없는 듯 깔끔하니 지금 당장 벗어날 리 없는지라. 그릇된 스승의 설법이 악착취와 같아서 다들 무상도를 얻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그릇된 주장을 똑같이 하면서 범부들을 속여 홀리기 때문에 내가 늘 이것에 몹시 분노하여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를 붙들어서 광명종자로 하여금 내 집에 본분사가 있었음을 알게 하여 그릇된 견해의 그물 속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였노라. 말은 길지만 이 도가 이게 이제 없는 듯 깔끔하니까 이제 번역도 조금 애매하신지 주석이 달려 있는 것이 이 이제 번역에 따라 다르다. 이제 요런 정도. 정료 청빈하게 800개로 즐거워함. 이제 요것을 깔끔 없는 듯 깔끔 요렇게 번역을 하신 것은 정료의 귀양살이로부터 벗어날 기약이 없기에 지금 대종고 스님 당신의 처지를 반영을 해서 번역을 해보자 뭐 그런 말씀인 거겠죠. 묵조사선의 사교의 삿된 가르침에 직접 맞설 힘과 기회가 없이 비분관계 하신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물음표를 붙여놨어요. 주석에다가. 이 도가 없는 듯 깔끔하니 지금 당장 벗어날 리 없는지라. 그릇된 스승의 무상도를 얻었다 등등의 잘못된 주장을 자기도 하고 또 범부들을 속여서 홀린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본분사가 있음을 알게 했다. 그간에 만에 하나라도 중생계 가운데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황면노자의 부음을 헛되이 받지 않으리라. 서가모니 부처님의 부음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님께서 원래 정명 100세에 사실 수 있었는데 아유상카라 놓아버리시고서 여든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79에 입적하신 것은 21년 동안에 수용하실 복이다. 후래 제자들을 부음하기 위해서이다. 또 주석이 달려 있고요. 부처님께서
일찍 열반에 드신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헛되이 받지 않으리라. 이른바 이 깊은 마음을 가져 티끌국토처럼 많은 부처님을 받들어 섬김이 곧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이름이라. 그러나 또한 때를 알지 못하고 힘을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의 일인지라. 그대는 이미 그 가운데 사람이니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일을 말함일세. 붓을 의지하여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여기에까지 이르렀노라. 편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났는데 글쎄 어쨌든 당신께서 대종고 스님께서 진 교수의 입장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대종고 스님께서 나도 이 정법에 대해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여태 얘기해 왔고 그것이 곧 부처님의 그 복을 헛되이 받지 않는 길인 것이고 그것이 또한 티끌국토처럼 많은 부처님 찰찰미진수 그래서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곧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거다. 그러나 또한 때를 알지 못하고 힘을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의 일인지라. 아무래도 당신의 지금 귀양살이 하는 입장이 다분히 담겨 있지 싶습니다. 그렇게 묵조의 무리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부처님의 돈오법에 대해서 거칠 것 없이 피력을 해오다가 지금은 귀양처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회한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여태까지의 편지하고는 좀 결이 달라서 그래서 스스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대종고 스님 이것도 이제 규정 짓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하튼 또한 때를 알지 못하고 힘을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의 일인지라. 그대는 이미 그 가운데 사람이니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일을 말함일세. 그러면 진 교수도 제 공부를 인정하는 요 표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우리는 너와 나는 눈을 연 입장인 거고 그러므로 이 때를 알지 못하고 힘을 헤아리지 못하는 비록 그러한 모양일지라도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더라도 이것이 곧 부처님의 불국토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그 정도. 다음 편지 임판원에게 답하는 편지 역시 57회 가르치심을 받아보니 편지 받고서 답장하시는 한마디 말을 구하려고 신도인 믿을 신자 신도인과 함께 공부한다. 신도들과 함께 공부한다고 하니까 이왕 원각경을 보았다면 원각경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겠죠. 경 가운데 어찌 한마디 말씀뿐이겠는가. 모든 대보살들이 각기 몸소 의심한 바를 따라서 물음을 일으키거늘 모든 대보살들이 각기 몸소 의심한 바를 따라 물음을 일으키거늘 근본 문제에 피하지 않고 마주한다.
세종께서는 의심한 바를 근거하여 하나하나 분명하게 나누어 밝히신 큰 단락이 분명하며 앞에서 주었던 화두도 모두 그 가운데에 있는지라. 앞에서 주었던 모든 화두면 앞서서 또 화두를 줬었던 걸로 보고요. 그런데 그것이 원각경의 내용과 다르지가 않다. 경에 이르되 어느 때든지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며 어느 때든지 쓸데없는 생각 일으키지 말고 모든 망상을 또한 쉬어 없애려고도 하지 말며 망상 경계에 머물러서 분명히 알려함 이렇게 따옴표가 돼 있고 이것을 더하지도 말며 의도를 억지로 일으켜서 붙이지도 말고 분명한 알이 없는데 진실을 밝히려고도 하지 말라. 따옴표 경에 이르되 경인용 어느 때든지 쓸데없는 생각 일으키지 말고 모든 망상 또한 없애려고 하지 말고 망상 경계에 머물러서 분명히 알려함을 더하지도 말고 분명한 알미 없는데 진실을 밝히려고도 하지 말라. 여기까지 인용. 라고 하니까 이 늙은이가 지난날 운문남에 있을 때 일찍이 개성으로 말했다. 6, 6, 6. 경을 이제 직접 인용 이제 주석에 쭉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 이건 이따 뭐 보든지 넘어가든지 어쨌든 대종고 스님께서 운문함에 있을 때 개성으로 말씀하신 바가 연잎은 둥글둥글해 거울같이 둥글고 연꽃 잎은 둥글둥글해 거울같이 둥글고 마른 풀은 뾰족뾰족 송곳처럼 뾰족하다. 바람이 버들 깨지를 부니 밤 껍질 같은 둥근 털 공은 굴러가고 비가 배꽃을 스치니 호랑나비 날아간다. 다만 이 말을 가져서 위에 원각경에 놓아두고 반대로 경문을 가져서 아래의 개성에 옮겨 놓으면 그 원각경에 이 부분과 나의 개성이 같은 경계에서 같은 분상에서 하는 이야기다. 원각경에 놓아두고 또 반대로 개성에다가도 옮겨 놓으면 개성이 오히려 경이요 경이 오히려 개성이니라. 우선 이와 같이 공부해 볼지언정 깨닫고 깨닫지 못함은 관여치 말지어다. 마음을 조급히 하거나 애달게 하지 말며 또 느슨하게 풀어서도 안 되니 검은 거 줄을 고르는 법과 같아서 조이고 풀어서 그 알맞은 곳을 얻은즉 곡조가 자연스레 이루어지리라. 돌아가서 만약 충밀의 벗들과 더불어 서로 친하게 지내며 번갈아 가며 탁마한다면 도업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없으리니 빌고 비노라. 이렇게 간단하게 또 끝났고요. 원각경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줬던 화두에 집중을 못하고 또 경전에 가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 경전에서 말한 경계도 그러면 이제 경전 자체도 방편인 거고 그게 구경에 그 끝에 달한 가르침도 아니겠거니 다 방편이니까 이제 그 정도에서 이미 이야기를 한 나의 개성도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너한테는 어떻게 들리냐?
원각경을 너가 그럼 잘 알고 보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는 이미 손 위에 올려놓고 쥐락펴락 하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너한테 화두 들라고 하는 거다. 믿고 해봐라. 원각경이 더 좋아 보인다고 그거 쫓아가는데 너는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원각경을 몰라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부족한 화두 들라고 하는 걸로 보이냐? 원각경을 내가 쥐락펴락 하는 것도 한번 지금 봐라 하면서 보여주시고, 자, 와 닿냐? 원각경과 내 개성과 이게 그러면 너가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을 정도 되면서 화두는 던져놓고 원각경을 앞에서 흔들고 있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냥 그 정도도 너는 안 될 걸로 보이는데 그냥 화두 들어라. 관여치 말아라. 깨닫고 깨닫지 못함은 관여치 말고 화두 들어라. 빌고 빈다. 그냥 다음 편지 바로 보면 49번째 황지현에게 답하는 편지 61이실 때 편지를 받고 이 일대사 인연을 위하여 매우 힘쓰는 줄 알았느니라. 열심히 공부하네. 대장부에 하는 일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여기노라. 무릇 대장부라면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덧없음 무상이 신속하고 살고 죽는 일이 크나니 하루를 보내자마자 하루의 좋은 일도 허비해 버리니 두렵고 두렵도다. 그대의 나이가 한창 혈기왕성한 때라. 나이가 30이 되지 아니한 곧 혈기가 한창 왕성할 때. 그럼 지금 황지현은 현의 장이다라고 돼 있네요. 령, 뭐. 중앙에 높은 지위에 있는 입장은 아니고 뭐하니까 나이도 젊고 그렇지만 일대사를 위해서 매우 힘쓴다. 그대 나이도 한창 혈기왕성한 때라 마침 업을 짓때 좋고 나쁨을 모를 때 능히 이 마음을 돌이켜서 위없는 깨달음을 배우니 이것이 세계상에 가장 허락하기 힘든 영리한 놈이라. 젊어서 도의 뜻을 두다니 참 기특하다. 마침 업을 짓되 좋고 나쁨을 모를 때 능히 이 마음 돌이켜서 위없는 깨달음을 배우니 그만큼 혈기왕성한 나이에 좋다 나쁘다 이익이다 손해다 이런 분별이 한결 덜 할 때 위없는 깨달음을 배우니 세계상에 허락하기 힘든 영리한 놈이다. 오타게 세계 가운데 무슨 기특한 일이 있어 이러한 인연보다 더 뛰어나겠는가. 기력이 강건함을 틈타서 젊으니까 튼튼하다. 기운이 한참 좋을 때 틈타서 일찌감치 머리를 돌이킨다면 느지감치 머리를 돌이키는 것보다 그 영약이 백천억 배나 스승하리라. 이 늙은이가 개인적으로는 그대 때문에 기뻐하노라. 이보다 먼저 써서 보낸 법어를 여태껏을 살펴보는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가슴속을 조급스레하여 급히 깨달으려고 하지 말라.
요거다. 앞서 보낸 법어 잘 보고 있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 움직여서 조급하지 말아라. 이 생각을 짓자마자 곧 이 생각의 길을 가로막아 끊어서 한번 조급하면 끊긴다. 영원히 깨달을 수 없게 되느니라. 조사께서 집착하면 법도를 잃는지라 반드시 삿된 길에 들고 놓아버리면 자연한지라 본체는 가고 머뭅이 없다라고 하시니 신신명에 있는 인용입니다. 집착하면 법도를 잃는지라 삿된 길에 들고 놓아버리면 자연하여 본체는 가고 머뭅이 없다. 이는 바로 조사께서 마음을 털어놓고 쓸개를 뱉어서라도 사람을 돕는 곳이니라. 마음을 털어놓고 쓸개를 뱉어서라도 사람을 돕는 곳이다. 그러나 평상시에 힘을 허비하면서까지 하려고 하지 말지니 이 문중은 힘들임을 용납지 않는다. 억지로 용쓴다고 이 공부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늙은이가 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되 힘 얻는 곳이 곧 힘 더는 곳, 힘 더는 곳이 바로 힘 얻는 곳이라고 하였나니 만일에 한 생각 바라는 마음을 일으켜서 깨달아 드는 것을 구한다면 사람이 자기의 집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히려 다른 이에게 물어서 머물 곳을 찾는 것과 다름없이 똑같으리라. 다름이 없다. 생각을 일으켜서 깨달으려고 들면 도를 구하면 집 안에 앉아서 자기 집 어디 있는지 찾는 거다. 오직 생사 두 글자만을 코끝 위에 고요히 두어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늘 화두를 붙잡아 교를 지어다. 이리 붙잡아 보고 저리 붙잡다 보면 선 곳은 자연히 익게 되고 익은 곳은 저절로 설게 되리라. 이 말은 이미 공상도인의 편지 가운데도 쓰여 있으니 이 편지 받는 황지현의 부인이 공상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스님께서 호를 지어주셨다. 공상, 불명이 공상인 모양입니다. 공상보살. 거기에도 내가 이미 했던 말이다. 정컨대 이 편지와 함께 서로 바꾸어서 한번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리라. 하고 끝났어요. 젊어서 공부에 뜻을 둔 것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시다. 조급하지 말아라. 다음 엄 교수에게 답하는 편지. 자는 자경, 엄자경. 진실로 의심치 않는 땅에 도달하는 이는 자는 진실로 의심치 않는 자리에 도달하는 자는 쇳덩이로 두들겨 만든 것 같고 무쇠로 부어 이룬 것과 같아서 설령 수많은 성인들께서 머리를 내밀고와 한량없는 수승한 경계를 나타낼지라도 보아도다 눈에 차지 않거늘 하물며 여기에 기특하고 수승한 도리를 짓겠는가. 진실로 의심하지 않는 자리에 이른 자는 깨달은 자는 눈뜬 자는
흙덩이로 두들겨 만든 것과 같고 무쇠로 부어 이룬 것과 같다. 설령 천성인이 아무리 수승한 경계를 나타낼지라도 그것 또한 불만족인데 눈에 차지 않는데 하물며 여기에 기특하다 수승하다 도리를 짓겠는가 분별을 하겠냐. 옛날 약산이 좌선하는 짬에 좌선할 때 석두에게 묻기를 자네는 여기에서 뭐 하는 거 하니까 약산이 이르기를 석두께서 물으시길 자네는 여기서 뭐하냐 하니까 약산이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석두께서 그렇게 하면 바로 한가히 앉음인데 한가함이라는 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일인데 모양인데 그러니까 약산이 한가히 앉았다면 곧 하는 겁니다. 이제 말을 다시 해보면 너 뭐하냐? 저 아무 일 안 하는데요. 그러면은 한가히 앉음인데 그러면은 그 게으른 건데 방이란 건데 그러니까 한가히 앉았다면 곧 하는 겁니다. 한가히 앉았다면 곧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두께서 그렇다. 이렇게 문답은 끝나고 그 옛사람을 보건대 한낮 한가로이 앉음도 또한 그를 어찌할 수 없거늘 오늘날 도를 배우는 선비들은 꼭 한가하게 앉은 곳에만 머물려고 하나니 요즘 총림에서 근본도 없는 무리들이 그를 묵조라고 부르는 이가 이들이다. 요즘 총림에는 근본도 없는 무리들이 그를 묵조라고 부르니 스스로를 묵조라고 부르는 이들을 곧 말함이다. 또 어떠한 무리는 발꿈치가 본래부터 땅에 살짝 닿지도 않았으면서 이 문 입구의 그림자, 빛 그림자를 잘못 알고서 한결같이 미쳐서는 일상 이야기처럼 다 말하나니 참선하는 뜻을 모두 깨닫지 못해서이니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스스로 묵조선이다. 우리 수행이다. 이것이 곧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런 무리들이 있고 또 한 무리는 발꿈치가 본래부터 땅에 살짝 닿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관용구인 거죠. 전혀 눈뜬 바가 없으면서 허공에 둥둥 떠다니면서 이 문 입구의 빛 그림자를 잘못 알고서 문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얼핏 다른 사람들 드나들면서 그러면은 거기서 살짝 비치는 거 얻어보고는 미쳐가지고 일상 이야기처럼 자기 깨달은 바처럼 다 말하나니 모두 참선하는 뜻을 깨닫지 못해서다. 이런 놈은 업식을 불러서 본분돌이라 여기나니 모양 만들어가지고 본분돌이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하니 오히려 본분의 일을 함께 말할 수 없을지니라.
말을 해본들 소용없다. 그러면 또 그 말 쫓아가면서 자기 딴에는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또 모양을 또 덧붙이고 끝이 없다. 듣지 못했는가 운문대사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영활하지 못하는데 두 가지 병이 있으니 어느 곳이든지 밟지 못하여 눈앞에 물건을 둠이 하나요. 또 온갖 법이 공함을 다 알았더라도 어슴푸레하게 뭔가 있는 것처럼 여겨짐이 모두 빛이 영활치 못하기 때문이니라. 운문대사께서 계속 운문대사의 말씀 계속 이어지는 중이네요. 어디까지? 우선 쭉 가보겠습니다. 두 가지 병이 있는데 하나는 어디든지 밟지 못해서 깜깜해가지고 경계에 늘 가로막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공하다, 온갖 법이 공하다라고는 하는데 또 거기서 어슴푸레하게 뭔가 있는 것처럼 여긴다, 자꾸 만든다, 공하다. 그러면은 이제 시원하게 깨달은 거는 아닌 거죠. 공함을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그러면 밝음은 밝은 대로 어두움은 어두운 대로 작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작용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아도 자꾸 밝음을 만든다. 또 법신에도 두 가지 병이 있으니 계속 운문선사 말씀 중입니다. 법신에도 두 가지 병, 법신을 얻었더라도 법집을 못 잇기 때문에 자기의 견해를 여전히 두어서 법신 쪽에 자리하고 있음이 하나, 또 설령 법신을 깨쳤다 하더라도 놓아버리고 돌보지 않은즉 옳지 못함이라. 자세히 점검해 본들 무슨 소식이 있으리요라고 하면 역시 병이라. 무기에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법에 집착해서 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부처님 법은 이러해야 된다, 수행자는 이래야 된다. 이제 요게 뭐 처음 공부한 다음에는 또 이게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늘 시비를 하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편안하다, 나는 시비 안 일어난다, 남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조금 힘을 얻었으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렇지만 보살은 어디 갔냐, 소승에 떨어지는 거다. 여튼 법신의 두 가지 병 또 말씀하시고, 요렇게 여기까지 운문스님 인용. 그러나 요즘에 실다운 법을 배우는 이는 법신 깨치는 것만을 지극한 이치로 삼으나 운문은 도리어 병이라고 하시니 여기시니 법신을 깨닫고 나서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여기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물을 마심에 차갑고 따뜻함을 스스로 하는 것과 같은지라. 다른 이에게 묻지 말지니 다른 이에게 묻는다면 바로 해가 되는 일이니라. 다른 이에게 묻는다. 다른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또 쫓아가고 또 모양 만들고 공부하고서도 왕왕 그러더라. 그래서 병통이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엄교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다른 이에게 묻는다면 바로 해가 되는 일이니라. 그러니까 진실로 의심치 않는 곳에 도달하는 이는 처음에도 언급이 되었던 진실로 의심 없는 자리에 도달한 자는 순 쇳덩이로 두드려 만든 것과 같고 무쇠로 부어 이룬 것과 같다고 함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 이런저런 역순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천성인이 나투어 가지고 온갖 신통 조화를 부리더라도 거기에 그냥 저냥 그렇다. 쇳덩이와 같다. 마치 사람이 밥을 먹고 배부를 때 사람에게 내가 배부른가 배부르지 않은가 하고 거듭 묻지 않음과 같으니라. 너의 모양이 이렇다. 너가 그러면 뭔가 공부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는 아니지만 조급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제 앞에 사람에게 보냈던 편지였긴 하지만 여하튼 쇳덩이로 두들겨 만든 것과 같고 무쇠로 부어 이른 것과 같냐 너가. 그러면은 스스로 바람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내가 공부한 게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은 더 이거 말고 이것도 좀 좋긴 한데 더 좋은 거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중입니다. 옛날 황벽이 백장에게 물으시되 예로부터 고인께서 어떤 법을 가지고 사람들께 보여주셨습니까? 황벽 스님이 백장 자기 스승에게 묻기를 옛부터 성현들께서는 어떤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백장이 다만 땅바닥에 앉으시거늘 황벽이 이르시되 후대 자손에게 무엇을 전해주리 있고. 그러니까 백장이 근데 이게 황벽 스님도 눈을 못 떠서 못 뜬 상황에서 묻는 거는 이제 아닌 건데 자기도 눈 여름 바가 그러면은 뭐 이제 어느 선까지라도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저도 뒷사람을 가르침에 있어서 법을 폄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담겨 있는 거겠죠. 옛부터 부처 조사 성현들께서는 어떤 법을 가지고 사람들께 보여주셨습니까? 얘가 그냥 바닥에 앉으셨어요. 스승이. 그러니까 후대 자손에게 무엇을 전해 주리 있고 하니까 백장이 옷을 가다듬고 곧장 일어나면서 한번 보여줬는데도 너는 못 알아먹냐 뭐 이런 투잇인지 내가 하마터면 너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뻔했다. 내가 하마터면 너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뻔했다. 너가 후대의 자손들에게 널리 그러면 부처님 법을 잘 전해라. 전할 수 있는 큰 그릇이다. 뭐 요런 내가 하마터면 너를 그렇다고 볼 뻔했네. 도인이라고 내가 볼 뻔했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위하는 모양인지라. 여기까지 인용을 하신 다음에 대종고 스님 말씀이 이것이 바로 사람을 위하는 모양인 것이다. 얼마든지 자신하는 곳을 향하여 간해 보아라. 과연 자신할 만한 소식이 반드시 끊어질지. 만약 자신하는 소식이 끊어진 즉 자연히 다른 사람의 입으로 처리함을 따르지 않으리라. 임재께서 네가 만약 늘 바삐 애써 구하려는
마음을 멈출 수만 있다면 석가노인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고 하시니 사람을 속이지 않았음이라. 이게 분명히 딱 떨어지는 말이다. 칠지보살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기에 이를 번뇌라고 하나니 그야말로 이런 안배가 없는 곳에는 조금만치도 딴 생각은 붙일 수 없느니라. 칠지보살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화엄경 인용이겠죠. 아직 충분하지 않았기에 이게 적당히 안배가 들어가 있다. 내가 전심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뭐 티끌만큼이라도 다른 게 끼어들었구나. 칠지보살의 말씀이. 그래서 이거는 번뇌다. 내가 그럼 보살심 99%, 1%는 뭐 좀, 네, 근데 그 1%가 안 보살심도 아니고 내가 보살심인데 보살심 내가 잘하고 있나? 한번 일으키면 네, 그게 이미 그러면은 통째로가 번뇌다. 그야말로 이러한 안배가 없는 곳에서는 한참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뜻을 두고 온 힘을 다해서 밀어붙이고 있으면 늘 근데 안배 얼마나 평상시에 계산 몸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늘 이제 안배 요만큼 내가 오늘 열심히 했고 남은 힘은 이제 무리하면 안 되니까 내일 또 열심히 해야지. 과거 비례가 붙고 얘한테 내가 이만큼 잘해줬으니까 또 공평하게 쟤한테도 요만큼 해야 되고 뭐 등등 늘 이 안배에 대한 계산인데 이제 그거를 한번 내려놓게 이제 할 수 있으면 이제 선지식인 거죠. 조금만치도 딴 생각은 붙일 수 없느니라. 조금 남았지만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 지금 보고 있는 편지는 엄 교수에게 답하는 편지였습니다. 쇳덩이와 같이 무쇠와 같이 공부해라. 공부가 됐을 것 같으면 경계가 이러한데 왜 자꾸 나한테 구하냐? 그래서 지금도 한참 오늘 그러면 수요일이니까 4일째죠. 화두방에서 유라선언 도반들과 또 수많은 공부의 뜻을 둔 남녀노소 한자리에 모여서 본인도 온 힘을 다하고 선지식도 온 힘을 다하지만 또 동시에 내가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주변에 공부하러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또 공명하는 거고 내가 한번 대충 하면 그럼 그 대충도 공명하는 거고 엊그저께 쌍욕다니까야 저녁에 보는데 개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니까에서도 몇 개 경이 있었지만 개와 관련된 18개다.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촉법 안식부터 의식까지 이렇게 육식해서 18개. 근데 또 다른
그 다음 경에서는 부처님의 큰 제자들 사리푸타와 함께 어울리는 비구들은 모두가 다 지혜가 뛰어나고 마하가섭과 어울리는 비구들은 모두가 다 두타를 이야기하고 목련 존자는 그 무리들이 다 신통이 뛰어나고 아난 존자와 함께 산책하는 무리들은 다 많이 듣고 다문제일이다. 그리고 대와다타와 어울리는 또 그 무리들은 다 삿대다. 그러면 어쨌든 저렇게 모두 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와 어울리는지 인연 맺는지 그러면 화두방에서 내가 이 도를 구하고 그런데 좀 짧다. 인연이 좀 짧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서 가버리든 아니면은 바깥 경계에서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아주 피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100%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고 적당히 일이 생기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이 일에 한번 전심으로 지금 안배니까 안배하지 말아라. 바깥 일에 내가 이만큼 또 빼앗길 수밖에 없어서 인연이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계산했던 안배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안 될 것 같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가버리고. 그것도 뭐 각자의 인연인데 이제 그때 똑똑하면 그래도 내가 어디다가 내 몸을 갖다 붙여야 되는지 인연은 짧아서 몸은 튕겨져 나가더라도 머리로 내가 내 이익이 계산이 더욱 이기적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떨어지지 않겠다.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해서 쌀이붓다 무리와 산책하는데 뭐 자꾸 동떨어지게 되는데 뒤처진 듯 아니면은 뭐 여튼 그래도 나는 정말 지혜를 구한다 하면 어쨌든 가서 낑겨야 되는 거고 사리푸타와 함께하는 비구들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를 너무 구박한다 못 살게 군다 나한테 자꾸 시비한다 억울하다 나는 여기 있기 싫다 뭐 다 늘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수행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사리푸타와 지혜를 구한다고 모인 비구들이 예를 들면 왜 보이는 꼴이 이렇냐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뭐 시비하지만 사리푸타가 거기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사리푸타라면 나와 함께하는 무리는 다 지혜가 출중해진다. 이 뭐 자신감이라고 하든 이 인과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은 뭐 시비하면서 나가면은 그건 뭐 지 인연인 거고 그래서 공부되고 공부 안 되고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만
내가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렇지만 설령 그 인연은 못 되었더라도 뭐 그거는 또 전생 인연이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동참할 때 중간에 도망가는 거라. 도망이란 표현도 뭐 그러면 어쨌든 중간에 내가 마음이 좀 달라져가지고 그냥 중도에 나가는 거랑 뭐안 돼도 좋으니까는 어쨌든 회양할 때까지는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하는 거랑 이거는 점수가 다르다. 괜히 또 분별하는 거지만 아무튼 말이 길어져서 15분 쉬고 정진합시다.